디모데 전서 5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나이 든 사람, 또 젊은 사람, 남녀노소, 과부, 장로,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또 한 부류수의 종이 있습니다. 종. 그래서 종은 상전들에게 상전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잘못된 제도죠, 노예 제도가. 그러나 어차피 신라원에서는 뭐 어떤 제도든지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형제를 많이 얘기하죠. 형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나은의 길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여건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여건이든지 형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그렇고 회사, 뭐 학교 어디든지 항상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형제를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뭐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따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뭐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약점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적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이 보완을 잘하려는 사람, 그래서 어떤 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낼 때 자기가 이렇게 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그리스도인 종을, 노예를 볼 때 그의 그러한 근면한 모습, 또 기쁨, 정직한 이런 걸로 봉사한다면 주인도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관용과 사랑을 베풀게 되면서 또 동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존귀히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 그가 종이었고 죄수였지만 그 항상 그를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함으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경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전에는 믿는 상전, 그러니까 그 1절은 믿지 않는 상전을 얘기한 거고 2절에는 믿는 상전.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다 아니까 좀 봐주겠지. 그러지 말고 더 잘하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래서 그런 유익이 우리 형제가 얻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항상 이웃 섬김의 관점, 직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이웃 섬김의 관점에서 어디를 가도 뭐 학교든지 어디든지 항상 우리는 이웃을 섬긴다 이런 관점에서 하면 좋은 것이고 우리 아예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사회 모든 제도를 결국 부인하는 것이 되고 있고 이 산업화 또 기계화 되기 전에는 생산 구조상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예 보고 지금 뛰쳐나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결국 많은 노예가 희생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비록 이런 노예 제도로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죠. 신라원에서는 어디나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다 있는데 이런 형제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 안에서 형제가 이루어지고 그럼 인격적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어떠한 직장, 학교, 뭐 어떤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속한 어떠한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는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형제, 항상 형제, 그리고 또한 나의 그런 행동으로 주의 이름과 기운이 경멸당하지 않도록 욕되게 하지 않으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 이건 여러분이 듣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돼요. 안 믿는 집에서도 만약 내가 학생이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면 이렇게 순종을 한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학생들 부모가 한마디 막 두마디 막 대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 우리가 항상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 자꾸 섬기려고 그러고 직장인인 경우도 자기 일을 좀 성실히 하고 아주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가 상관이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누구나 다 우리는 섬겨야 되겠고 형제를 가져야 되겠고 비록 그 김 부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항상 형제를 늘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형제같이 할 수 있는 것. 직장에서 자기 거 다 챙기고 아주 양채같이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챙기기 전에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얌체 소리 좀 듣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친척과의 관계에서도 친척들 내가 좀 얼만큼 조금 살만하면 어려운 친척들 도와주고 옷 좀 뭐 등록금도 좀 도와주고 좀 때마다 이렇게 항상 베푸는 너그럽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형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형제. 매사에 좀 넉넉하고 먼저 성경에 보면 대접해요. 시켜서 하는 거는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먼저 대접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다 항상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지. 너도 교회 다니냐? 이 얘기 들으면 교회 듣는 순간 그게 뭐라 그랬죠? 아니 기도원가라는 얘기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는 얘기. 어째서 그런 얘기 듣습니까? 믿는 사람. 자기 행동을 자기 과친구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상당히 존경하고 저렇게 따르자. 쟤는 같은 학년이고 같은 동기라도 달러 쟤는. 참 뭔가 달러.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으면 뭐 참 문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선 좀 얌체짓만 안 하고 그리고 좀 잘난 척 좀 안 하고 잘 섬기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형제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 항상. 여러분 늘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디 또 직장을 옮기면 사람들이 막 옳고 이제 그런 사람이 온다.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나타나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어느 정도 교회 내에서 5장 6장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야 내가 그 알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는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3절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부패해지고 진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런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이익의 방도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있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는 것들이 다 어떤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아마도 거짓 교사 같아요. 일단 교훈을 거부하니까 삶이 엉망인 거예요. 교훈이라는 건 우리 뭐 수학이 나누면 공식 같은 걸 많이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공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일이 다 해볼 수도 없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은 우리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이제 뿌리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 삶이 건설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왜 청소년들이 방황합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 안 했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삶이 어떤 거를 뭐 근거로 나갈 게 없어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왜 그가 교수가 아닌가? 초등학교 정도밖에 못 나왔거든요. 더 가르칠 게 없어. 박사학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교훈을 따르지 않으니까. 모르고. 그래서 우리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 디모데 전서 이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 이런 게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행동이 나오죠.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행동이 나옵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교훈이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과 교훈이 없으니까 삶이 그 모양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미지근한 성도 그가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의 잘못이 하나 있다면 성경을 자기 머릿속에 채워넣지 않으니까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방황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거든요. 방황하는 그냥 붙잡고 로마서를 가르치세요. 고린도 후서를 막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바울의 13개 서신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모태의 신앙들이 대부분 썩 그 교회 본이 안 되죠. 대부분의 뭐 이렇게 열정이 있고 주를 향하여 불타는 마음이 보통 없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주일교육 바꿔야 된다는, 그렇게 중고등부 키우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죠. 아, 저렇게 중고등부에서 크면 그 체제를 다 바꿔야 돼요. 앞으로 한국교회에 은혜 주셔서 이런 거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키워서는 다들 보면은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면 이제 슬슬 뺀질. 고등학교 때는 뺀질 하기에 너무 바빴어. 공부하다가. 그래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색이 나와서 뺀질. 걔가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안 가르쳐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안 가르쳐주고 후서도 안 가르쳐주고 베드로 전서도 안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무슨 재간으로 그가 잘 삽니까? 오직 이 말씀이 우리를 잘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도 온전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 오히려 그 삶이 어디로 귀착되니까 돈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셰퍼 박사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신학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은 신학과 신앙은 따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지만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6절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이러한 이익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경건한 자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 달리 우리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갈 때도 빈손.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뭐 태어날 때 혹시 무슨 금반지라도 이렇게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움켜잡아야 다 세워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하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먹을 거와 입을 거. 뭐 이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지만 어쨌든 먹고는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자꾸 이걸 더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과 올무 이 올무라는 건 저거예요. 이 덫에 걸린 동물들 있죠. 덫에 걸린 사람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 부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돈을 더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과 올무 성경에 덫에 걸린 동물처럼 그 삶 자체가 시험에 든 삶이고 그래서 망가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자체에 깊이 뭐가 있습니까? 이 덫에 걸려 있는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파멸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이 빠져. 욕심을 꼭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내면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결국 이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다. 이건 뭐 내가 설명하는 거 알겠죠? 요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돈 때문에 뭐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 유산 때문에 차라리 부모가 돈이 없는 게 낫지. 유산을 많이 남겨놓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누나와 뭐 동생이 싸우고 오빠와 뭐 누가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안 좋은 뉴스 같은 거는 뭐예요? 아내한테 막 그 보험을 막 들게 해서 몇 억 해놓고 아내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다 돈 때문에 죄를 쓴단 말이에요. 돈.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면 믿음을 또 떠나게 돼요. 이게 돈을 추구하던 나머지 원래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돈을 추구하니까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떠나니까 결국은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근심이죠.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돈에 대한 욕심, 그 미련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가지면 결국 대신 내가 이걸 자꾸 움켜쥐면 믿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 돈과 믿음이 공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막 추구하면 믿음도 막 생긴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게 되겠어요. 돈을 추구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학생들 이성교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성교제 마음을 빼앗기니까 성경은 가뜩이나 더 안 보게 되죠. 원래 안 보댔는데 더욱더 안 보게 되더라.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성경 꼭 봐야 만난다. 혹시 그러면 볼까?
보통 마음이 아무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돈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돈에 우리가 집착하면 믿음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돈 버는 걸 이게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돈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벌어볼까 그런 거 좀 판단하는 경우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 재물은 세상 사람들의 추구 대상이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추구 대상은 될 수 없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구 대상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거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라도 추구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쪽을 추구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 요즘 이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부모들 자녀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돼. 뭐든지 우선순위가 자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선순위죠. 그래서 이 마음이 빼앗기는 거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좀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여기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나온 거죠. 바로 우리가 자족이죠. 자족.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떠날 때 갖고 가지 않는다. 이 생각만 좀 해도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돈을 못 얻었다고 낙심할 게 아니죠. 원래 빈손으로 왔는데 뭐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돼. 남들은 예를 들면 20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데 나는 5만 원짜리다. 그게 아니라 5만 원짜리를 어떻게 입었냐면 그거 원래 태어날 때 없었는데 그거 다 그냥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남들은 고기 먹는데 나는 김치 먹는다. 그 김치가 어디서 났어? 그 어디서 났어? 갖고 나서 그래도 그거 다 그만큼 자기의 뭐 외모라든가 자기의 조건들 이런 거 그냥 다 감사로. 내가 예를 들면 남들은 다 막 대학들 나오고 막 대학원도 나왔는데 나는 또 초등학교만 좀 나와고 말았다. 혹 그러더라도 그 초등학교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 초등학교 어치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어치를 자기는 얻은 거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원래 없던 건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이 자족이라는 거 이거 사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이 자족을 제가 여러분 자족합시다 하지만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고난도 기술입니다. 우리 주짓수 같은 거 잘 모르지만은 주짓수 우리 형제 중에 한 대한 사람입니다. 주짓수 같은 거 할 때 그냥 아무나 뭐 다 합니까? 그게 어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주짓수보다 태권도가 좋게 돼요. 태권도 그냥 쫙 다리 올라가는 거.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540도 회전, 동현의 문제 같은 거 540도 회전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1년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그 위에 있는 거 막 뒤로 돌아서 차고 말이죠. 그런 것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족이라는 것도 아주 고난도 기술입니다. 교회 다닌 지 그래도 한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5년 정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갖고 자족해야지. 오늘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자족.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옆차게 한번 차보겠습니다. 뜨겁습니다, 내 마음은. 차봐야 하는데 뭐가 대체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만큼 자족도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여러분 3년 이상 5년 꾸준히 다니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돼. 빨리 내가 올해는 꼭 자족을 내가 자격증을 따겠다. 자격증 이걸 내가 꼭 따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쯤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 도달한 사람이 있겠죠 우리 중에. 자족에. 아니면 아직도 저 밑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헤매면 뭡니까?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까칠이 이 동네 들어가는 거야 이 동네. 아래 동네에서 까칠한 사람. 그러니까 뭐 매사에 요즘 물론 돈 문제 말고도 뭐 학벌이라든가 자기의 외모라든가 주어진 조건, 가정 환경, 뭐 자기의 건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면은 되는데 자족을 못하면 이제 투덜을 벌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불평은 이 불평을 여러분 끊는 방법이 바로 자족을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불평으로 이어지다가 자족을 배우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생 끝난 거죠. 참 좋은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옆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듣게 될 거예요. 투덜대는 걸 못 들을 거예요. 궁시렁대는 거 못 들을 거예요. 예,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감사니까. 예. 이런 자족을 배우면 열등시 같은 거 없어지죠. 늘 감사해요. 됐다가 항상 됐다 좋다. 됐다 좋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좋은 거예요. 자족을 배우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자기는 감사하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로 맞이하면 아주 좋죠. 형제들. 예? 어디 다 감사할 텐데. 내가 때로 돈을 좀 못 벌어도 됐다. 그 더러운 게 어디. 예.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을 또 남편으로 맞이하면 자녀들이 좋은 거죠. 나중에 까칠해갖고 힘들면 그만큼 아내는 힘들어요. 반찬이 어떻다 뭐 막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소스를 좀 어떻게 해라 막 힘들어. 또 그럼 소스를 좀 바꿔도 뭐 여기가 좀 뭐가 빠졌다 막. 예를 들면 음식이든지 뭐든지 다 남편 아내가 이거 누구라도 한 사람 터득하면 그 배우자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 부모를 만난 자녀들 좋죠. 자녀들 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야단 맞아야 되니까. 그런 목사를 만난 자족하는 목사를 만난 성도는 행복하고 또 자족하는 성도를 만난 목사는 또 행복한 거죠. 서로에게. 예. 여러분 참 그러면 참 좋을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니까. 우리 제가 그 찬양 좋다 했잖아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뭐 감사인지 모르겠지만 장미꽃 가시 감사. 이게 감사. 성경의 원리에 맞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거 그 정도 사냐? 감사. 내가 정말 월세를 살며 뭐 이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애당초 월세라는 게 원래 내가 태어날 때 없었던 건데 그만큼에서 살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방이라도 있는 거 누워 잘 수 있는 거. 자 논산훈련소에서 그거 결심했다 그랬지. 논산에서 잘 자더라도 긴장하면서 자는데 그때 민가에 이렇게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 산이 올라가서 총 들고 이제 경계한다. 총알도 없었는데 하여튼 들고 이러고 훈련 중인데 저기 있는 사람은 좀 누워서 자도 누가 뭐 깨울 사람도 없겠다.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모든 거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족 이거 하면 늘 떠오르는 사람이 옛날 우리 교회 왔던 그 여러분 한번 그때 들었죠? 우리 홍성 교수님. 이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그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키가 좀 컸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안 큰대. 친구들은 계속 큰데. 그때 한번 와서 간증한 거 들은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상하게 그리고 애들이 꼭 신체검사하고 와갖고 너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래. 아주 기분 나쁘고 갖고요. 자기가 반장이니까 야 묻지 마 이러고. 근데 키가 안 크는 거야. 남들은 막 173이었는데 막 176, 막 178, 막 남자들 크는데 자기는 그 162.5였거든. 또 제목은 또 그대로 162.5에 앉아. 항상 162.5.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애들이 와갖고 나 뭐 예를 들면 173인데 나 이번에 5cm 컸다. 그러면 옛날에 뭐 그 얘기 들으면 힘들고 막 쟤는 그런데 나는 162.5 딱 되니까 이랬는데 그때부터 그러냐 축하한다. 잘 됐다. 키 커서 저거 탁 이렇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니까 그래 나 162.5고 근데 왜 사실 자기 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감사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173인데 더 크게 원해. 178이 됐어. 저거 탁 축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건 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이니까 좋은 점이 뭡니까? 공안 저기 중국에 가서 키가 조그마니까 공안들이 잡기 힘들어. 안 먹어. 잘 됐어. 내 키나 끄고 공안들이 야 너 나와 이러고 숨어 다니니까. 지금 잠깐 도망 나왔지만은 그때마다 키가 조그마니까 잘 도망가. 그때는 감사로 받는 거야 우리가. 그 162.5도 그거 원래 하나님이 그것도 다 공짜로 생각해. 제로 베이스에서 주면 그만큼 큰 거를 감사해야죠. 뭐 120 될 뻔해도 뭐 그렇게 될 뻔도 했잖아요. 어쨌든 162.5 그래도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다 하면 12번씩 가질 거 없어요. 나는 학벌이 안 좋다. 왜요? 놀아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만
머리가 나쁜 걸 어떻게 해? 뭐가 안 되는데. 그럼 감사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대신 나는 다른 걸 잘할 게 또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자족을 배워야 되는데, 요거에 이제 우리 태권도 도장 가서 이게 발 쫙쫙 차게 하고 뭐 540도 돌려면 뭐 한 3년 이렇게 연마해야 된다든가 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했는데 벌써 한 5년 됐습니까? 그럼 지금쯤 이제 슬슬 자족으로 들어가야 돼요. 웬만해도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 그런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참 평안해. 그런 사람들. 하여튼 까칠해갖고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이 집에 가면 그냥 그 남편이 힘들 거예요. 들들들들 볶으니까. 그 정도 월급 받았으면 되지. 요게 이거 갖고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 오세요. 근데 이제 우리 미혼들, 그걸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괜히 뭐 이쁘다고 막 까칠한 사람 만나면 자기가 그 까칠함이 어디서 발휘되겠어요? 예? 결혼한 다음에 어디로,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자매들 이렇게 봐서 좀 까칠하거들라 도망다니세요. 왜냐면 그걸로 남은 50년 까칠에 견뎌야 되잖아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까칠하고 형제가 투덜대고 뭐가 완벽적이고 이런 경우 고생합니다. 그거 맞추려면 뭐 뭐든지 다 매사에 뭐 방해 이런 구조라든가 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비록 우리가 태어날 때 다들 좀 감사가 부족한 모습으로 다 태어난 거 맞지만 속히 익히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년 됐고 5년 됐고 6년 됐으면 슬슬 이러한 그 자족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도 없을 거고 이 정도면 됐다니까요. 그러고서 자기가 더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만족이고 기쁘고 다른 사람 시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사울이 그렇게 왜 힘들게 살았습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고 그 다윗에 대한 시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럼 그런 얘기 딱 들었대. 그럼 맞아, 나 많이 못 죽였어. 원수 그래 기뻐. 그래서 천천으로 인정해 주니까 백백이라고 그랬잖아. 천천. 좋다. 너 만만이냐?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네가 돌격하라. 얼마든지 자기의 만족했으면 되는데 난 천천히 저건 만만이야? 이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죽여 다니는 거죠. 시기심도 없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족하면 자기 주어진 가정도 뭐 가난하든 또 집안에 뭐 문제가 있든 감사로 받고 내 남편에 대해서도 참 그래도 이만큼 된 거 감사하다. 아내에 대해서도 이만큼 된 거 감사하다.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가 감사, 자족, 만족 그러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만나면 여러분들도 즐겁고 이러한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 이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지 꽤 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완성했습니까? 한 30%나 50%나 70%? 한 몇 프로 정도 완성했고 올해쯤 어떻게 나머지 부분 좀 채워보겠습니까? 내가 이런 분에서 약간 까칠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쯤 어떻게 100% 쪽으로 좀 90% 뭐 이 정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노력들 하세요 올해. 그래서 더 여러분들은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좀 그런 사람들은 좋겠어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직장 동료, 아니면 과친구, 나를 만난 부모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16절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바로 이 경건의 경건. 그것을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의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서 얘기하던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경건을 붙잡아라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는 1장 8절에 있는 그 전투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영생을 꼭 붙잡아라. 네가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네가 확보해야 된다. 그거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하나님 뜻대로 네가 살고 내 행복, 내 기쁨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그런 걸 늘 생각하는 게 의예요.
의와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경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우리의 행동의 근본 동기인 이 사랑, 이 사랑을 할 때 생기는 수고를 인내, 그리고 인내 중에도 참고는 있지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온유. 이러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나그네 길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뭐 요즘 뭐 신앙이 잘 안 된다, 뭐 디프레스에 빠졌다, 요즘 나 냉랭하다, 나 뭐 미지근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이게 멈춰지는 경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늘 붙어서서 이러한 기쁨의 동참함,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영생을 취하라 그런 뜻이에요. 붙잡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죄악에서 건져내심,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싸움이 시작된 거고, 선한 증언의 삶이 펼쳐진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가족으로 지내자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영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풍성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는 하도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아서 이걸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자기와의 싸움이죠.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싸움인데, 성격상 이것은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이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은 것도 없이 할 것이며, 이제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또 영원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못 보고 볼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이제 오실, 이런 존귀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위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며, 그리고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가 주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항상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 편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휴식.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분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는 중간에 타락하지 않고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되 무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칠 때마다,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삶을 결국 주님을 만날 거라는 것이죠. 그날에 대한 기대,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미 부자들은 어떤가? 우리 이제 이게 목회서신이다 보니까 교회 내에 또 부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까는 그 부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여기서 보니까 3가지 정도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 돈이 있고 막 재벌이 되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땅콩회양 뭐 이 얘기. 다 그 여인이 땅콩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막 높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 말 돈만 많아보세요. 우리도 또 어디 가도 항상 대접받으니까 쓱 교만하고 재벌되고 돈이 많아.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높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거는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본인의 결정이에요. 내가 교만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교만해지. 스스로 다. 내가 하버드 대학의 박사. 스스로. 그러면 자기가 거울을 봐도 그냥 잘났거든. 어디 가서 그렇게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그 사람은 안 받는 게 좋을 뻔했죠. 하버드 대학 안 들어가고 아예 안 받으면 좋을 뻔했죠. 겸손할 수 있었는데 그만 마음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회개하려면 이걸 회개했어요. 내가 왜 내 마음을 높였는가? 안 높이면 되는데 자기가 혼자 높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그건 어차피 갖고 갈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을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라든가 남을 돌보고 뭐 선교하고 후원하고 이런 좋은 것들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이건 마음가짐이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인색해. 속으로는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려니까. 이러지 말고 마음도 너그럽게. 이게 진짜 19절에 있는 것처럼 요건 쌓아놓는 거예요. 돈은 쌓아놓을 수 없어요. 이거는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붙잡는 것이다. 취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교회 내에서는 종도 있어요. 즉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남을 섬겨야 돼. 그 당시 종은, 그 당시 노예들은 몸으로 섬겼고 부자들은 돈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한자의 보통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의 잘못은 재물을 즐거워하고 거기다 자기의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별로 안 써요. 되게 굳으세요. 아니면 쓰긴 쓰는데 너그럽지 못해. 좋아하지 않아요. 돈 쓰는 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돈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해당 사항이 많은가. 지금 보면 오히려 이런 걸 좀 막 나눠줘야 돼. 이런 거 물론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구제 힘쓰려야 되죠. 조금씩이라도. 그러나 뭐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우리가 또 알기면 우리 중에 막 재벌도 앞으로 나오겠지. 여러분 재벌 될 때 좀 그렇게 하시고. 그런 건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지금 내가 비록 적은 재정이라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남을 좀 기쁘게 할까, 좀 넉넉하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재물 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단순한 생활. 만약에 내가 지금 월 200만 원을 번다. 근데 내 생활비가 뭐 지금 100 얼마다. 그러면 300만 원 벌면 또 그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올라가면 남을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만약에 월 200만 원 갖고 사는데 지금 월 400만 원 받는 사람이니 나중에 그가 1000만 원 받을 때도 그 자기의 소득 수준에 맞춰 살면 쓸 돈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역시 200만 원에 맞추고 800만 원이 남으니까 그걸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자기의 그 수입 정도에 따라 생활을 맞추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남겨야 게 없어요. 그럼 끝이요. 그 사람들 또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검소한 최저의 생활을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혹시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대로 그거를 선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20절, 21절에 다시 반복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그리고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 부탁한 것은 우리 4장에서 쭉 나왔잖아요. 특별히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 인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잘못된 교훈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 돈도 멀리하면서 우리의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돈이 많다면 우리는 이 나누어주기를 좋아해요.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경건에 끝까지 힘써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신앙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내 신앙을 계속 자라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힘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에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3가지부터 하는 거잖아요. 경건한 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많은 사람 구원하라는 거. 그리고 너 자신을 잘 준비해서 주님 만나는 거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는 이 면에서 어떠한가. 첫 번째, 이 경건생활. 영생을 취하라.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거든. 경건생활. 이걸 나는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쯤 궤대에 올라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 기도 시간을 최우선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경건생활, 영생을 취하라. 붙잡아라. 그랬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말씀 기도만큼은 내가 꼭 확보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 지켜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 만나게 권하고 있는 것. 내 영성과 더불어 다른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있는지. 이렇게 하려고 실제 시간을 떼어놓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날까지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내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고 내가 항상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아니라 아예 오늘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3가지를 살펴보고 또 올 한 해 우리의 나갈 길 가운데 내가 항상 경건을 최우선 두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하여튼 내가 말씀 기도 생활을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침으로 말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을 꽉 붙잡는 그걸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